시편 1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합독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습니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성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니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고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복음 때문에 행복한 기도의 망대를 세우시고 빛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를 살리시고 또 나를 치유하시고 지금 자녀로 세우셔서 나에게 직분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에 대한 체험도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감사하며 예배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과 때론 위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함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미래에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또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인생의 스토리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알리시고 있고 또 알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붙잡고 오늘까지 살아왔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어려움도 있었고 가슴을 후벼 파는 아픔과 여전히 남아있는 상처가 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의 이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오늘 나의 삶은 사단의 권세와 흑암의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 복음 때문에 언제든지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깨달아 알았던 이 다윗은 어릴 때부터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393의 기도입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 나도 이해할 수가 없는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계속 말씀합니다. 진짜 복음을 깨달아 알게 되면 진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나의 삶 속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이 천지개벽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나도 보게 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고 알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고 있는 영적 서밋의 응답이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이라는 응답을 가지게 될 때 나도 살지만 교회도 살릴 수 있고 현장의 사람들까지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도의 능력이며 또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전도의 축복입니다. 지금도 세상의 흐름은 똑같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서는 성공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다 인정받는 스펙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가져보고 싶은 부귀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돈이 된다, 또 나에게 큰 이익이 된다면 앞뒤 안 가리고 달려듭니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판단력은 완전히 흐려져 버리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만큼 그 욕심에 잡혀버립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만족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행복감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참된 만족이 건강? 아닙니다. 돈?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 아닙니다. 또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면 좋겠지만 이것도 진짜 응답 아닙니다. 또 우리 자녀가 부모 말을 잘 듣고 공부를 알아서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간다? 이것도 진짜 만족도 아니며 응답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짜 응답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성공하는 인생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무너지는 바벨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 예배 실패, 인생 쪽박입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렘넌트가 예배에 성공하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다면 그 인생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사단의 모든 일도 멸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열어버리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가졌다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보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비밀을, 영적인 축복을. 또 말씀드립니다. 아마 계속 말씀드릴 겁니다.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상태가 응답입니다. 그 상태가 축복입니다. 열매, 응답,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에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안에만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내일도 그리스도, 365일 죽는 날까지 24시간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게 방주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이 복음이 내 뼛속에 각인이 되어서 영혼 속에 뿌리가 내려져서 체질이 되어서 나타날 만큼 향기로 막 풍겨져 나올 만큼 쉬지 않고 누려야 합니다. 쉬지 않고 고백하고 쉬지 않고 생각하고 쉬지 않고 묵상하고 누려야 합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끝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빛이 사라지는 순간 어둠이 몰려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스위치를 끄는 순간에 0.1초도 걸리지 않고 어둠은 슉 나갑니다. 그 말은 빛을 누리고 있을 때만 빛이 임하고 그 빛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축복이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빛이 전달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보좌의 능력으로 나에게 임할 때 현장의 흑암이 무너지고 실제 능력으로 나타나서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이 영적인 비밀과 능력을 누리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욕심에 이끌려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장망성의 길로 가게 됩니다. 영적인 축복을 진짜 모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도 불신자는 아니지만 불신자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하고 불쌍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좌의 축복 속에 있어야 행복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어야 기도의 축복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실제 보좌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빛이 있어야 빛을 누리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속에 빛이 임해야 그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빛이 임하면 빛이 발해지는 거지 내가 발해야지 한다고 하는 게 아니죠. 임마누엘의 축복을 알아야 393의 기도가 무엇인지 실제로 나의 행복의 기도의 누림으로 적용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치원생들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내가 날마다 먹으면서 소화시키고 나의 영적인 이 근원적인 힘이 될 수 있도록 행복이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이 사실을 후대에게 전달해주고 말해줄 수 있고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의 3단체 뭐하고 있습니까? 명상운동, 이 기운동으로 사단이 중심이 되어서 제한적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흐름을 바꾸고 있고 실제 지금 영적인 흑암의 작품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주와 재앙으로 물들게 하고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어려움이 닥쳐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저주와 재앙이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당연한 영적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누려야 됩니다. 육신의 싸움을 더 이상 싸우면 안 됩니다. 사단은 육신 싸움 하라고 계속 부추길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배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중심으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누리게 된다면 사단이 제일 먼저 합니다. 현장의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흐름으로 완전 바뀌어버립니다. 뭐 때문에요? 내가 누리는 기도 때문에. 사람들이 알게 되죠. 하나님이 그래서 대통령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일을 나에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내가 지금 영적인 힘이 없다면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에게 제일 먼저 영적 힘을, 보좌의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가장 먼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서요? 내가 있는 거기에서. 빛을 누리는 빛의 작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나에게 가장 먼저 창조의 빛이 임하게 해달라고 빛의 작품을 누려야 합니다. 모든 것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생명의 빛이 나에게 먼저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의 누림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나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해서 이 누림 속에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는 전부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과거에 당했던 문제, 갈등, 어려움, 또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 갈등, 어려움과 위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내 안에 가장 먼저 절대 꺼지지 않는 빛의 작품을 만드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의 작품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요셉, 다니엘, 에스더 등등 이 렘넌트들을 다 위기 속으로 몰아넣으셨습니다. 죽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담는 그릇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이 응답이며 축복을 받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자녀에게. 그래서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는 언약 안에만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자존심, 자존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정확한 이유를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기도의 실제적인 힘을 내 삶 속에서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해도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속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다른 힘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영적인 무장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서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해달라고 로마서 16장의 일꾼처럼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야 합니다. 내 안에 능력으로 임하시고 또 현장에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이 사단의 모든 일은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신분 권세 사용하셔야 됩니다. 스위치 켜지 않으면 절대 빛이 안 들어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빛을 밝히는 스위치를 켤 때 이 모든 곳이 환하게 밝혀집니다. 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절대 속지 마시고 언약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 몸은 피곤하고 일 때문에 바쁘지만 하나님 마음은 평안하게 하시고 생각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누릴 수 있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나의 삶이 복음 누리는 기도가 행복해지고 근원적인 힘을 주는 이 보좌의 능력이 회복되고 누려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인생으로 세워 가시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영적인 힘이 회복되어 나도 살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빛을 전달하는 증인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